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영생을 갈망하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평생토록 그를 번민하게 하였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자 청년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영생과 재물 중 어느 쪽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재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자신이 가진 재물보다 영생을 얻는 것을 더 크고 놀라운 가치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분명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모두 포기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부자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생을 바라보는 영생에 대한 가치보다 현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첫 번째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교만하기 쉽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재물이 많은 사람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무엇을 찾게 됩니까? 자연스레 본능에 이끌려 세상 재미와 쾌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항상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세상 재미와 쾌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나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일에 그 조금도 그의 마음을 열려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사람 가운데에 임하게 되면 그가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 호랑방탕하게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의 전부라 여겨졌던 세상 재미와 쾌락들이 더 이상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세상의 재미와 쾌락들로 인하여 어때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만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적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내적인 갈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이러한 갈망이 채워질 때에 신자는 참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만족이 누려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누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문득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자 청년과는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보상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 잡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그 생업을, 직업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직업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무엇과 이어집니까? 자신의 생계,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의 세대배를 떠났고, 또한 베드로는 자기의 집과 아내와 가족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셀이라고 하는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또한 그와 함께하던 친구들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는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가족과 생업, 그리고 자신을 지탱해왔던 그 모든 울타리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방금 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부자 청년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와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에게는 분명 어떠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질문이 조금은 세속적이고 조금은 계산적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보상에 대한 질문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28절로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에게만,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하여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12사도만이 특별하게 받게 되는 그 보상의 때가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어떤 날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시는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이야말로 곧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제자들에게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예수님이 본래 앉으셔야 할 성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앉게 되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들은 예수님 곁에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자의 역할을, 직분을 맡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12사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보상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12사도는 당시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미천한 신분의 어부들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 또한 정죄를 당하던 그러한 세리였고,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그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미천한 신분의 그러한 작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과 가장 높은 지위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구원과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동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는 정말 세상 속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으며 로마로부터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지만, 그들의 죽음마저도 결코 좋은 그러한 죽음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9절로 이제 12사도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진 보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다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보상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반인륜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이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세워져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가 그러하였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그러하였고, 또한 왜곡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잡으려다 화형당해야 했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이 터지기 전인 1948년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한 운동권 학생에 의하여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손영한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두 아들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교회는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와 또한 헌신과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받고 핍박당하며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신자들을 향하여서 오늘의 말씀으로 너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좋은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배를 받는 것과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부패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들고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늘 고단하고 늘 고통 속에서 또한 갈등하고 번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보상이요 또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늘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 세상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또한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성도는 세상에서 겪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을 포기해 버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워해야 하고 정말 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은 이 땅 가운데에서 참으로 복된 삶이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 땅에서 자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풍족하지 못하고 빈곤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의 형편을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에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러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을 단 한순간도 하루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하고 달콤함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교회로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심령이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여러 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에서도 그 어떠한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힘듦 가운데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보상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 보상들 앞에서 제자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끝까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장자의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하여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우리가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빼앗아 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겪는 작은 시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더러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작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또한 늘 우리의 심령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 배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려 하는 저희들의 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